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곳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이 망가지고 상처받고 힘든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타겟, 또 제일 핵심적인 타겟이 어쩌면 가정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혼과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가정 자체가 소중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탄은 결혼의 개념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 간의 섹스와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할 수 없어,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하는 것이 마치 인권이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화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그 자신들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은요,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또 결혼은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출산과 양육을 마치 버거운 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출산과 양육이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결혼을 우습게 여기거나 개념을 왜곡시키거나 또 결혼에 따르는 출산과 양육을 짐처럼 느낄까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정의 작동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죄인들이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죄인 남녀가 각자 우리 욕심, 우리 욕구를 잘 충족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가정의 목표를 죄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행복, 이 행복이 목표가 되면 어려워져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느끼는 행복이 어디에 지점에 있습니까? 죄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 거룩을 목표로 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 기쁨, 평안이 풍성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정을 이루어야 될 분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분도 계시고요, 배우자를 떠나보낼 분도 계시고, 혹은 결혼했지만 원치 않는 큰 아픔을 겪으셔서 혼자 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후로 나와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이루기를 꿈꾸고, 자녀와 부모 세대 모두 합하여 이 세속인 욕망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거룩한 가정,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마음으로, 또 그런 가정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다 남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려도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함부로 여자를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이런 잘못된 관습을 깨려고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꼭 써서, 공식적인 서류를 써서 확인해서 이혼하게 하라. 이거는 이혼을 허락하려고 준 법이 아니고, 여자를 너무 함부로 대하던 당시 고대 문화에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이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남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더 합법시키기 위해서, 모세도 말했잖아요, 이혼 증서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혼을 합법화하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최소한의 규범이다, 이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인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살펴보라 라고 주신 말씀이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여기에 결혼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열이 서열이 없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말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서열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혼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남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요,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는데, 유독 남자 만들어 놓고는 이거 아닌데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독 보기 좋지 않은 그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난 연후에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이요, 히브리어 단어로 에제르인데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돕는 자 그러면 돕는 자는 밑에 있고 도움받는 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배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배필이 하와이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슨 돕는 자는 더 하위 개념이라고 말할 근거가 되겠습니까? 돕는 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었다고 해서 남자가 존재적으로 여자보다 위다, 또는 남자의 기능이 여자의 기능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해서 서로 도울 때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죄인들은 모든 것에서 서열을 자꾸 매기려고 그래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상하를 따지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건 죄인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녀를 차별하여 차등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1장에 남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 여자 항상 같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이것은 첫 여자 하와는 첫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역할 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분, 기능상 우열은 결코 없습니다. 분명 남녀의 생식기 구조가 다르고 신체의 리듬이 달라요. 그냥 다른 겁니다. 남자는 주로 근력이 강하지만 여자는 주로 남자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섬세하지요. 기능으로 따진다면, 섬세함으로 따진다면 여자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녀의 당연한 차이까지도 무시하면서 남자 여자 똑같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나 차별할 수 없고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남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자기의 권한, 남자의 우월감만 주장하거나, 또는 여성이 여성 본연의 생명 잉태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경시하는 듯한 경향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남성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위대한 남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에게 맡겨주신 일을 여성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위대하고 존귀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자는 가사 일만 하고 아이나 키우라 이게 아닙니다. 출산은 여인이 할 수밖에 없지만 양육은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것은 여자밖에 못해요. 남자에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젖병을 빨리는 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녀에게 각각 주신 그 일 각자가 감당해야죠. 하지만 남녀 구별 없이 주신 은사에 따라 혹여나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더 세면 무거운 것은 여자가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리를 남자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녀를 대결 구조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한국 분들이 잘 그러잖아요. 어디 남자가 돼가지고 또는 뭐 어디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배제하고 단정짓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말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특별히 한국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유교적 관습에 찌들어 있어요. 성경의 관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아닌데 이 세속적 질서에 찌들어서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그게 멋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남자 여자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부족을 채우고 보완하도록 서로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같이 오시면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배우자 아니어도 같이 얘기합시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 섬김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만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뒤에도 또 나오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섬겨야 되고요, 직장의 오너와 밑에 고용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서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섬김으로 서로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적 질서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늘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면서 서로 섬기는 질서가 자녀들이 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나가서 다른 이웃을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섬기는 질서가 잘 만들어져서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부부, 서로 섬기는 가족, 서로 섬기는 성도, 서로 섬기는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다, 못 읽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남편과 또는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던 사람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고 나면 책임 있는 남편, 책임 있는 아내, 또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독립하고 가정을 이룬 자들이 책임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더 이상 섬기지 말라, 부부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부모를 떠나되 더 책임 있게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은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유효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가 정령이 되면요, 언제든지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해도 자꾸 맡겨보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년기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평생 부모를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만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는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더 잘하도록, 누구보다도 자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배우자와 하나 되도록 가르치고 돕고 필요하면 한 발좀 물러서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자세라는 겁니다. 간혹은 부모가 너무 간섭하고 끼어들다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못 미룬 것 같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녀의 성적 결합만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됨은 인격적인 연합, 히브리적 개념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항상 같이 가요. 완벽한 조화, 그 경쟁과 비교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여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둘이 아닌 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비한 하나됨을 한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욕구를 충분히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그래서 이 한 몸 되는 것은 배우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내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첫날 밤 자고 나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연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잖아요.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랑, 자기 욕망, 욕구에 충실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마치 막 다 줄 것 같은 뜨거움이 끌어올라서 다 안아주고 잡아주고 다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내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매력에 반응하는 것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매력적인 것을 내가 즐기는, 내 욕구를 채우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 원래 매력적이었는데 그 매력이 다 사라지고 부족한 것이 자꾸 더 많이 드러나고 심지어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시간이 오더라도 그를 품고 앉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왜요? 여러분, 배우자가 평생 건강하고 평생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늙고 병이 들면 평생 수발해야 되잖아요. 평생 지켜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늙어서만 병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배우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본성적 욕구에 충실하여 느낌대로 하는 사랑, 좋아서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짐승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요, 배우자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사랑, 의지와 결단 있는 사랑, 노력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결혼 전후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왜 저런 데서 화를 낼까? 내 생각엔 저건 짜증낼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깊이 알아보면 어릴 때 수십 년간 지내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픈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자꾸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 생활 30년, 40년 됐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네 애비를 내가 50년 살았는데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되는 사랑은요, 결혼하자마자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평생 해야 될 과업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죄인은 그 본성상 자기 필요에 항상 더 민감하지 상대방 필요에 더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것이 먼저 느껴지지 내가 아프면 바로 아내는 어떨까, 이 생각이 금방 안 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면요, 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는 나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배우자를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 죄된 본성을 누르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주도권을 누가 쥐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쥐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취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치 자기 필요에 반응하고 자기를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챙기라고 하는데요, 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32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감추어진 비밀이라기보다 신비하다, 신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비함,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굴종, 맹종이 아니잖아요. 좋아서 순종하고 좋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역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좋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며 사랑하고. 그래서 신비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한몸됨, 신비한 친밀감 속에는요, 이런 신비한 친밀감 속에 어떻게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우월감, 열등감 하고 서로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둘이 하나 되면 신비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여 두 인격이 한 몸이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나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순종하면 나는 언제 대접받습니까? 내 건 언제 챙깁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자의 필요를 예상하고 그 필요를 잘 챙기고 도와줘서 배우자가 그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하도록 정말 잘 섬기면 그 배우자가 잘 되는 것이, 배우자가 남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그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죄된 본성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제 아픔에 더 민감하고 내 감정, 내 피로에 더 민감하지 내 배우자가 먼저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창조 원리에 나타난 하나됨,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서 다른 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몸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한몸됨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요, 자기 부부끼리는 너무 잘 지내는데
부모 공경 안 하는 그런 부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둘은 맨날 재밌게 잘 놀러 다니고 즐거운데 이웃 가족은 돌보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심지어 부부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좋은 카페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애들은 내팽개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된 걸까요? 부부가 진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끼리 죽이 맞으니까 우리 둘이 너무 즐거워하고 각자 자기의 욕구를 마침 죽이 맞아서 잘 채워주니까 잘 지낼 뿐이지, 이런 이기적인 사랑으로 잘 지내는 부부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안 맞으면 금방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족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배우자를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웃 가정도 그렇게 돌보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부부는요, 절대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보건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승기셨던, 아내를 북에 두고 월남에서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안 이상 내가 재혼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지내다가 남쪽에서 세상을 마감하셨죠. 이 장 박사님이 당시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북한을 방문하게 했어요. 그런데 장 박사님이 거절했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가는데 나 혼자 특별 대우를 받고 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이산 가족이 가족 상봉을 함께 할 기회가 주어질 때 나도 같이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아내를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남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특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혜를 줘요. 그럼 특혜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준 사람 밑에 쑥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장 박사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종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만 특혜를 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이상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 알았고, 사랑하는 배우자인 아내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특혜를 베풀고 사람 챙기고 그리고 특혜를 베풀면 그 밑에서 굴종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려서 자기 편 만드는 데 익숙했던 그 정부 지도자는 이 대통령의 방북 허가를 거절하는 장기려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국가 원수의 배려를 거절하느냐? 예의가 아닌 것 아니냐? 사모님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가라 라고 하니까, 만약에 억지로 보낸다면 가겠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북으로 간다면 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그래도 보내려면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 복음에 충실한 의사 선생님, 주님께 배운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특혜가 주어질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아내가 보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아내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록 만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을 오히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려 선생님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자기 가정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 사회를 건강한 문화로 만들어 가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으로 부부가 한 몸 된 사랑을 이룬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경찰이나 또는 병원이나 이런 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음악이나 예술도 다 문화이지만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교회와 가정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없어요. 결혼을 설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 성적 결합을 통해서 한 몸됨을 허락하셨고 결혼 서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됨이란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줘서 한 몸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절대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맺으신 결혼관계를 결코 인위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이란 굴레에 갇혀가지고 억지로 관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 이 서로 속이는 거 아닐까요? 서로 속박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쿨하게 그냥 헤어질 거예요. 친구처럼 그러고 잘 지내면 되죠. 원수처럼 어르렁거리며 한 집에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나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본능적인 느낌과 끌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에 충실했다고 솔직하다, 잘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솔직하겠다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요, 그냥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모였을 때, 심지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쏟아버리면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냄새 날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고 통제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엄중하게 예배로 드립니다. 왜요? 두 사람이 아무리 서약을 해도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 감정 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자기 감정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남의 감정을 어떻게 챙겨주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는 결혼 언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결혼 예배를 가만히 보시면 서약을 할 때 배우자에게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목사에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예배 집례자인 목사는 예배를 집례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앞에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또 서약도 하지만 진짜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느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헤어지고 싶다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서약하고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가정, 내 마음대로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결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간혹 주례자 없이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또 부모가 덕담을 나누는 결혼식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기독교의 결혼 예배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약하고 덕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들여 화려하게 하는 결혼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 서약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 창조 언약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혹시나 지금까지는 소중히 여기지 못한 행태로 취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더 건강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부부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통계, 얼마 안 된 통계죠.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6,500쌍이 이혼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혼율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세계 9위예요. 9위.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1위. 그 어떤 나라 못지않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대형 교회가 몇 개나 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이런 통계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요, 저는 그런 감정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러 와가지고 내가 부흥회 하고 선교하고 주의 교회 섬긴다고 가정을 하나도 안 돌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셨다고, 그게 뭔가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정을 안 돌보는데 어떻게 가정이 잘 돼요? 그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챙겨준다, 천만에.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아요. 우리 권창현 선교사님이 MK 선교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선교사 자녀인데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안 믿고 자살하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 왜 하고 하다가 MK에 사이게 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혼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혼 금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또 반대로 괜찮아 해도 돼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또 이래야 되겠습니까? 교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치리해버리고 이혼을 했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과 실수, 그에 따른 상처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죄함의 기쁨을 누리시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분들을 우리도 함께 귀히 여기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절대로 이혼이나 가족 해체의 아픔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을 지금부터 새롭게 이루겠다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힘들었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결혼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정들은 건강한가요? 결혼과 부부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족관계,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까? 이 시대 문화가. 결혼식 화려하게 치르는데 결혼 이후에 출산과 양육과 가정의 모든 생활은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되짚어 본다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서 절대로 서열 매기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착되어 있는지요? 또 부모는 자녀를 책임 있는 자녀로 양육해서 기쁘게 떠나보내고, 또 떠난 그들은 배우자와 온전한 한몸 신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한 관계를 맺고 순결한 관계를 맺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결혼식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도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이구나 하고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더 많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서 결혼을 비하합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냥 좋아 보이지만 않고 걱정이 돼요.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 저는요,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제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제가 주례하는 부부들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성경적 가론이 무엇인지 또 성격 검사도 해보고 성에 대한 책도 읽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남녀 관계 특성도 이해시키고 살아온 과거의 상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줍니다. 그런다고 다 잘 될까요? 이런 노력을 하면 실수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에 대한 몇 주간 공부한다고 건강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통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남녀를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성적 만족을 위해서,
혼자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찾아 이용하고는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본능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은요, 결국 헤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마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부부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모 관계에도 금이 가고 형제 관계도 금이 가고 이웃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탕한 여인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엄탕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엄탕한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마치 처녀인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메시지를 호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처녀로 생각하고 장가들겠다,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되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를 처녀로 신부 삼아 결혼하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 되고 싶다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합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연합을 부부 사이에도 경험하고 다른 성도와 사이에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내는 결혼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어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기심에 쩔어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하도록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변화될 지점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부부 관계여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잘못된 결혼 문화를 바꾸고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신자의 최우선 사명이어야 하고, 어쩌면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조직 교회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잘 건강하게 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고멜과 결혼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교회의 복된 모습, 인간관계의 모든 복된 모습은 바로 결혼의 회복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 행복 프로그램, 재밌는 순서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세속 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함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그래서 떠난 이후에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한몸된 관계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결혼 외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한몸된 부부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본능적인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서 이것을 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또 밖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어쩌면 혹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의 실패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이미 통과한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한번 어려웠더라도 내가 어려웠으니 너도 어려워야 돼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 세대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사모하자라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대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모두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된 사회를 이루어내고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실 우리 가운데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또 지금 뭘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할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당장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내 원하는 대로 뭐가 되면 일이 될 거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각자 자기 욕구 충족하려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같이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기심에 쩔어있는 우리의 죄된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놓고 주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함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주님, 저의 죄된 욕망을 꺾어주시고 이기심을 꺾어주시고 내 욕구를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를, 다른 가족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 그 지점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라도 여기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 주님, 죄된 이기심, 탐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구로 가정을 이루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복되지 못한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 만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워진 가정도 있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힘내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부음바 되어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한 몸 된 신비한 경험이 교회 안에서도 경험되게 하시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된 복을 나누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